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역시 공손합니다.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5월 31일인 이유는 이 매일 미사책에 잘 나와 있죠.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과 성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사이에 기념하려고 했다라고 하죠. 원래는 이 날짜가 아니었고요. 처음 의도는 이 갈라진 교회를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프란치스칸들이 이렇게 공경을 했다고 해요. 방문축일. 그러니까 아마 성모님의 방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일치되려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역사를 거듭해 오다가 이제 이 날짜로 확정되고 마침 또 5월 성모성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성모님의 방문 축일을 하면서 우리는 아름답게 성모성월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죠. 오늘 축일을 보내면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누군가를 방문함으로써 기뻐 뛰게 만드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동시에 성모님께서 우리 삶을 방문해 주셔서 우리가 성모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라고 전해지죠. 이게 아인카렘이라는 곳인데 제가 찾아봤는데 한 15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시고 나서 곱게 잘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거친 삶을 향해서 뛰쳐나가시는
이 성모님의 용기, 성모님의 여행, 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예전에 이걸 강론하기 위해서 성모님의 여행을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여행은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과 같이 길을 가면서 성모님 배도 만져볼 수 있고, 성모님을 업어드릴 수도 있고, 성모님의 물을 떠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성모님과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할 수 있었던, 근데 이 강론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엘리사벳의 가기까지의 이 여정을 묵주기도 가운데 묵상하시는 분들도 생겨났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좀 다른데요. 아무튼 이 서둘러 길을 떠나기 전, 그 무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무렵에 있었던 일들을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무렵에 성모님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찾아왔고, 예라고 대답하면서 성모님이 성령의 짝꿍, 성령의 배필이 되셨죠. 그렇게 성모님 마리아라는 한 소녀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정말 놀라운 건 하느님이라는 전능하신 존재가 성모님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 믿겨지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한 여인의 뱃속으로, 그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세포덩어리, 그죠? 세포덩어리라 표현하면 안 되죠. 생명의 원천, 생명의 시작을 한 여인의 뱃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사실 하느님은 지혜의 원천이죠. 예, 하느님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죠. 근데 이 지혜의 원천이신 분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회개를 위해서 선택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인 거예요? 한 여인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원천이신 분은 성모님께 완전히 예속되고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무려 몇 년이요? 30년. 30년 동안 성모님께 완전히 속한 것으로 구원을 준비하셨고 온 인류의 회개를 준비하셨죠. 예,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지혜의 원천이신 분께서는 당신의 일을 성모님과 함께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낙원이라고도 하죠. 하느님의 낙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무튼 성모님의 뱃속에서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즉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죠. 그 즉시 성모님과 함께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아무튼 이 놀라운 일이 성모님과 예수님의 첫 여행으로 표현되고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 한 소녀 마리아와 막 인간이 되신 그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첫 번째 여행을 떠나고 계십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여행이 있을까요? 참 아름다운 여행을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지카리의 집에 들어가자 정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말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죠. 우선 성령으로 가득 차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데 노래를 한 거죠. 예. 정말 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 펼쳐지죠.
성모님을 어머니로 알아봅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로 알아보고, 이때 뱃속에 있던 세례자 요한도 기뻐 뛰죠. 그러니까 4명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4명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사벳이 노래하고 세례자 요한은 기뻐 뛰고 성모님도 노래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침묵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펼쳐내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항상 성령과 함께하고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노래하게 만들고 춤추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원하고, 믿어서 행복한 삶, 오늘 나오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행복은 믿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삶을 원하고, 또 정말 반복하지만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상하게도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고립된 삶, 멈춰선 삶을 살면서 불행을 노래하면서 삽니다. 엘리사벳은 행복을 노래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을 노래합니다. 나 불행해. 나 불행해. 나 쟤 때문에 속상하고, 쟤 때문에 섭섭하고, 쟤 때문에 슬퍼. 그러니까 불행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은 불행을 노래하세요? 행복을 노래하세요? 행복? 네. 아닌 분들 많죠? 네. 불행을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을 노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저는 이제 성모 신심에서 찾는 건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적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삐뚤어졌기 때문이다. 또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성모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몇 가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 맡겼죠? 우리는 과연 사도 요한처럼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네. 어머니로 모시는지 아니면 부려먹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모시라 그랬잖아요. 어머니로. 근데 밥 안 해줄 거예요?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고생을 다 하셨는데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가? 두 번째, 사도들처럼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뭔 말인지 아시죠? 성모님이 원하시는 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받고 사도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성모님의 비밀이 있어요. 성모님께서는 성령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모님의 역할입니다. 은총의 중개자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만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모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처럼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제가 설명했죠. 지혜의 원천이신 분이 최고의 방법으로 찾은 것이 성모님께 당신을 예속시키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된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성모님께 봉헌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난 성령만 있으면 돼. 이게 일종의 교만이죠. 그죠?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물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보다 더 좋은 중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성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가려고 자꾸만 하는 거죠. 아무튼 또 하나는 나는 과연 엘리사벳처럼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로 알아보는 사람인가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로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기뻐 노래했죠.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망가지고 고립되고 불행을 노래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성모님을 무시하고 성모님 없이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떠나시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 뭐겠어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떠납니다. 네. 그 전까진 자신만 알고 살게 됩니다. 내가 왜 도움을 줘요? 그 사람이 날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니까 섭섭해야지. 근데 성모님께 안기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갑니다. 151km라도 갑니다. 그리고 만남에서 성령을 가득 차게 하죠. 예. 성모님이 성령의 배필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하게 만듭니다. 행복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아, 삶이란 이렇게 행복한 거였군요. 예, 노래하게 만들고 세례자 요한처럼 기뻐 뛰는 겁니다. 그 만남만으로도 기뻐 뛰게 만드는, 이게 바로 성모님께 봉헌됐을 때 작고 겸손해지고 성모님 품에 안겼을 때 성모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성모님 우리가 무거워가지고 못 데리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언제나 작아지지 못했고 겸손해지지 못했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미사 중에도 작아지시죠? 사제 손에 들립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그토록 작고 겸손해지시는 예수님을 닮아 성모님 품에 안길 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신다. 아무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고통, 어려움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데 그걸 다 알아보는 능력, 그게 엄마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단숨에 알아봅니다. 그죠? 얘들아, 그렇니? 그래서 첫 발걸음이 엘리사벳의 해산을 돕기 위한 발걸음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발걸음 뭐였죠? 혼인잔치 발걸음이었죠. 혼인잔치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그 잔치의 기쁨을 지속시키잖아요. 또 결정적인 발걸음은 뭐냐면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바로 그 십자가 아래를 가신 거죠. 성모님과 붙어 있었다면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굳세게 십자가 아래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모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성모님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게 되고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된다. 성모님이 그런 존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오늘 강론 여기까지 다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교황님께서 5월 31일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이 시대에 묶인 매듭을 풀기를 청하면서 이 5가지를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매듭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더욱 깊어진 상처 입은 관계성, 외로움, 무관심. 이것 인류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다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실업, 청년들, 여성들, 직업을 잃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의미를 잃어가는 사람들의 실업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하셨고, 세 번째는 폭력이에요. 특히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 여성을 향한 폭력,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풀어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매듭은 인류의 진보입니다. 인류의 과학적 진보가 이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진보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인류를 해치는 진보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성모님과 함께 풀자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문제는 매듭은 뭐냐면 지역교회,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새로운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새롭게 날 수 있도록, 특히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렇게 5가지 매듭을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교황님의 지향이라면 성모님의 지향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듭 풀리지 않는 곳에 성모님께서 방문하시고 그렇게 풀어주시고 이 시대에 더 많은 인류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작아지고 겸손해져서 성모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시도록 해야겠죠, 그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이 성모님처럼 여행하고 노래하고 기쁨을 가져오는 삶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모님께 봉헌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